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오시어 하실 일들과 그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선한 결과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을 나눴었는데, 이제 마가복음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요 복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첫 시간 마가복음의 주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은 소식입니다. 소식. 여기 타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타의 종교의 핵심은 조언입니다. 어드바이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는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구비해야 되고, 그런 조언. 그러나 기독교는 앞서 소식이라 하였습니다.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다. 타종교에는 우리가 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본문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음성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앞서 타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 첫 이 음성 안에서 조언이 아닌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조언일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소식이겠습니까? 믿으라! 여기서 믿으라 예수님 하셨는데, 이 말씀이 명령법으로 사용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를 것을 명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시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도대체 무엇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실상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목적어가 불분명합니다. 그 앞단의 단어인 복음을, 이것을 목적으로 보고 내용을 찾고자 한다면 정작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를 것, 그것이 또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 복음을 이거 목적으로 두면 이게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굿 뉴스. 그럼 뭐 어떤 게 굿 뉴스야? 라는 의문에 봉착하고 결론을 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복음을 지칭하는 단어는 당시 널리 사용되던 용어였는데 종교적인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당시 로마의 오랜 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문구를 발견하게 된다면, 가이사 아구도스의 복음의 시작, 이런 문구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도스의 탄생과 즉위 과정을 기록한 비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소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복음이란 그 복음을 듣는 자로부터 어떤 행동을 유발하거나 촉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일어난 일에 대한, 사실에 대한 전달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성경에서 굳이 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조언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전하시는 소식, 사실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아야 하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때가 찼고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쉬운 말로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 시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때,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개념의 시간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때가 찼고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말라기서 등에서 등장한 이 예언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 사역을 담당하였고, 이제 요한이 헤로드에게 잡힌 후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창조주께서 피조물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역사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 인간의 삶 속에 오심으로 그 시간과 역사에 속박되셨다, 속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의 속박으로 인하여, 그분이 속박되심으로 죄의 속박 아래에 있던 인간들은 풀려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 일하심에 대한 어려운 말로 우리가 구속이라고 이것을 표현하죠. 영어로는 redemption.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시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광야의 사단의 시험이며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고 갈 수 없기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입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이 그 형제 안드레아 바닷가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음성에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은 반응합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또 가족을 버려두고 그들의 터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자도, 길도자죠. 제자가 되는 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릴 것들, 가족과 재물,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타 종교에 있는 조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말씀들 속에서 이와 같이 제자도를 찾으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 소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적어서 복음서에서는 어드바이스를 찾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그 소식을 보아야 하겠죠. 앞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를 따라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때가 차네, 또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여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한번 주목해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건가요? 쫓아간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건가요? 무슨 말이냐? 자, 유대 문화와 또 지금 현대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드뭅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의 경우는 제자들이 선생을 택하고 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반대입니다, 지금. 흔하게 있지 않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초청하고 그 부르심에 그들 제자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변화를 올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그 부르심 때문에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될까요? 생활 터전이 바뀝니다. 집이 바뀝니다. 그들이 관계 맺는 사회적인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의하여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변화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우리가 소명, 콜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본문에서 회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게 굿 뉴스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 주어 그 결과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알게 되는 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을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기존의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고 풀이하는 것들과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서 삶의 영역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적인 삶의 영역의 전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된 제자들을 보았거든요. 자, 연장선입니다. 이 다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냐면 권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위. 여기 이 단어는요, 다른 어떤 것에서 파생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저자, 이런 어원을 갖는데, 즉 근원에서 파생된 혹은 부여된 어떤 것이 아니라 근원 자체라는 거예요. 근원 자체.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속박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 시간 속에 본인의 창조의 그 결과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속박되어 주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이어서 어떤 것이 등장합니까? 이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르라, 믿어라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결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보는 것,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그것과 정확하게 비례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 은혜로 흘러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